네, 목장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요즘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랑해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줄게. 사랑해만 얘기하고서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사줄게 라는 말을 더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가족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줄게. 네, 사랑해가 아니라 사줄게. 네,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거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강사가 어떤 강연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큰 항아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 항아리에다가 돌을 몇 개를 집어넣어야 이 항아리가 꽉 차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나오더니 이 항아리에 돌을 몇 개를 넣어야 꽉 찰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이 강사가 자기가 준비해둔 탁자 밑에 돌들이 있었는데 큰 돌을 몇 개 꺼내더니 항아리에 막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때 이 강사가 청중들에게 말했죠. 이 항아리가 지금 꽉 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꽉 찼습니다. 예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강사가 준비해 놓은 자갈들 있죠, 조그만 돌들을 탁자에서 꺼내더니 그 항아리에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물었습니다. 자, 이 항아리가 이제 꽉 찼습니까? 다 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물 꺼내서 집어넣을까 봐.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강사는 다시 모래를 꺼냈습니다. 모래를 꺼내서 그 항아리에다가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요, 아직 안 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이번에는 물을 꺼냈습니다. 물을 꺼내서 그 항아리에다가 막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잔모래들, 흙 같은 거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정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꽉 찼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는 다 채워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때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아무리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도 그 항아리에는 아직 틈이 있어서 들어갈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아직도 항아리는 비어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제가 전달하려는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일 모래나 자갈이나 흙이나 물을 먼저 이 항아리에 넣었다면 처음에 넣었던 그 커다란 돌들을 이 항아리에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교훈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선순위에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에 혼란이 오면 내가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중요한 일을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지,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도 중요한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사역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흔히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 라고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그런데 목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목회에 대해서 너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니까요, 첫째는 있는데 둘째, 셋째가 없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둘째, 셋째가 없다. 그러니까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 사역에 가장 우선순위로 바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회는 결국 사람을 섬기는 일인데 그 섬김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교회의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요, 사실 결국은 무엇의 사역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나 봉사나 전도나 선교, 이런 교회의 사역들이 사실은 기도의 사역이다. 기도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역에 앞서서 기도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중보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기도가 없이 우리 목장 안에서 나눔만 있다, 교제가 있다라면 그 목장은 넋두리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넋두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공동체, 그 기도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우리 목장 모임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기도는요,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요, 중보 기도 시간이 있죠.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 꼭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기도긴 기도인데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다. 이 중보 기도는요, 기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까도 감사도 있었고요, 간구도 있었고, 또 기도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습니까? 도고도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고가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도고가 중보 기도예요. 자, 기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인데 이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성한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중보 기도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성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킬 수 있냐면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보 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도 같은 것이다. 중보 기도는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하는 목욕과도 같은 것이다. 중보 기도는 목욕과도 같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땀 흘리고 또 먼지 묻고, 자, 그런 상태로 그냥 주무시는 분들 있습니까? 네,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샤워를 안 하고 잘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하루에 묵은 때를 다 씻어내고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샤워는요, 하루에 묵은 때를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상쾌해지네.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 중보 기도가 샤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남을 돕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을 돕고 나면 상쾌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샤워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우리 영혼에 청량감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목장교회 안에서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중보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첫째, 중보 기도는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이다. 중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이래요. 나눠주신 사역. 여러분, 사실 이 중보 기도는요,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이 중보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중보의 사역,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눠줬대요. 신학적으로 이 중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셨다고요? 중보자가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중보기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떤 교단에서는요, 중보는 예수님에게만 쓰는 말인데 이거 중보기도라는 말 쓰면 안 된다라고 금지한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요, 이제는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쓰고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성도들이 이 중보기도를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중보는 누구만 쓸 수 있다? 누구만 하신다? 예수님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 여러분, 이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앉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잠시 쉬려고 앉죠. 네? 그때 앉을 수도 있지만 언제 앉으냐면 일을 다 끝마친 거예요. 일을 다 끝마치고 이제 끝마쳤다는 의미에서 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이 말은요, 구속의 사역을 끝마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이제 끝마치신 거예요. 다시 내일 아침 일어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앉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일까요? 앉아 계시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대요.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냐면 구원을 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신 첫 번째 사역,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요? 간구를 하고 계신대요. 기도하고 계신대요. 자, 여기서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있대요. 기도해주고 있대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환난과 내가 이 어려움과 이 낙심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좌절된 상황 가운데서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영혼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또 더 큰 일도 지금 하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게 되겠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였어요? 아까 주님이 하신 사역 아까 뭐였죠?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넉넉히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지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주님이 보좌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중보기도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위대한 사역을, 그 중보기도의 사역을 누구에게 나눠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엄청난 사역,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님 주신 사역이 이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장이 어디예요? 바로 목장교회의 장입니다. 목장교회의 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눴다면 그 이후에는요,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되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 중보기도를 할 때
이 중보기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신 사역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신대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에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그 첫 번째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응답된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상급이 있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상급이 있는데 13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대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있어요. 중보기도 하면요, 중보기도의 결과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내면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중보기도에는요, 이런 보상이 따르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요, 그동안에 기도를 할 때 너무나 편협한 기도만 했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목장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좌지우지 됩니까? 그들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는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이에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주신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대요.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정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 찾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몇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한 사람을 찾고 있대요. 지금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의 사명. 그렇게 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가정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목장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나라 안에서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중보기도는요,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역이다. 네, 중보기도가 없으면 넋두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우리 목장에서 꼭 필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사역이다. 또 이 중보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맡겨주신 사역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응답과 상급의 약속이 허락된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중보기도자가 다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장이 이제 마무리되고요.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방학 동안에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 모임은 잠시 쉬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장원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